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취업을 해도 그렇고 또 맞선을 봐도 그렇고 모든 일에 우리 인생을 잘 열어가고 또 잘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식이라 또 학번이라 또 재산 그리고 인맥 이런 것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방 줄이 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한 백이 있으면 또 내 인생길이 열린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광고에서 보듯이 우리 외모가 권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이 인간의 삶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남에 많은 병원이 있지만은 특별히 성형외과가 참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은 여대생 또 직장 여성의 80%가 외모가 인생의 아주 승패 중요한 요소라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젊을 때 다 아름답고 또 잘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귀염도 받고 참 아름답습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외모가 그렇게 삶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하더라고요. 사회 가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경쟁 구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취업할 때는 좀 인상이 좋을 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날 때 맞선 볼 때 인상이 좋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생활, 부부생활 우리가 사회생활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인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외모에 겉모습에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 그 중심, 그죠? 그 속, 그 상품이 어떤가에 대단히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과일을 사도 포장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겉만 번지름하면, 그죠? 빛깔만 좋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맛이 나야 되고 향도 나야 되고, 물론 겉모습, 외모 관심 갖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모를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서 내면 우리의 속을,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소홀히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겉은 멀쩡한데, 번지름한데, 잘생기고 아름답고 미인이라는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그가 비어있다면, 그가 그저 메말라 있다면, 그것 또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그리고 오랜 동안 함께 해봐야 그분의 인격을 알죠. 믿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꼭 있어야 되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 건물, 현대적 시설, 장엄한 예배, 잘 조직된 기관, 훌륭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 외모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좋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예배를 돕는 것들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죠. 음향 시설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름에 겨울에 여러 가지 난방 시설도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어느 시대보다 이러한 면에만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의식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좀 기가 죽고,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는 추세, 이것 또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교회의 생명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생명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 있는 진정한 어떤 교제가 있는 교회인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견주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기 있습니다. 보여지고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보다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성령의 어떤 교통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넘치는 교회인가. 열이 모여도, 백이 모여도 수천 수만의 모습의 웅장한 그런 교회였던 모습보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본질, 한 사람의 성도가 10사람의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것을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사회의 결혼 모습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유대 결혼 문화가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보통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낮에는 아주 날씨가 덥습니다. 기후가 더운 날씨인지라 선선한 저녁을 넘어서 보통 밤 9시 정도에 결혼식을 많이 치르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개념이 넓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가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10명만 모여도요, 어디 있든지 회당이 생겨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시온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지만은 어디 있든지, 바벨론 포로에 있든지 그발 강가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가 끈끈한 가족의 같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들의 시오니즘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 결혼 풍습도 이와 같습니다. 동네 잔치죠. 그리고 사나흘씩 오랫동안 잔치를 그렇게 행하는 풍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도 약 한 주간 정도 이런 동네 잔치, 큰 잔치,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참석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흘 되던 날에 적어도 3일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요,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가서 볼 일을 보고 식사는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볼 일 보고, 뭐 이러한 어떤 풍토가, 가족애가, 온 동네 잔치가 바로 혼인 잔치에 과거 예수님이 살던 당시 바로 그러한 유대 사회의 어떤 풍토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이 되면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우리는 뭐 함을 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준비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들러리라 그러죠. 신부의 친구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열처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가로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전기 시설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인지라, 우리 과거에 뭐 저녁 6시, 7시만 돼도 온 동네가 캄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그 당시에도 저녁 뭐 7, 8시, 9시가 되면은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들러리 열처녀가 꼭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등불이었어요. 등불.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밝혀야만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영접해서 신부 집에 들어오면은 대문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강도와 도적대도 많고, 심지어는 신부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보쌈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훔쳐갈 수 있기 때문에 대문을 잘 단속하고 닫아 버립니다. 그 문을 닫은 후에는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풍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연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말씀들은 종말에, 그리고 재림 때에 과연 이 땅에 어떤 징조가 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배없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텐데,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영접하는 것은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은 것을 준비하잖아요. 옷도 준비하고 취금도 준비하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 신부의 친구들이 꼭 준비해야 하는 것, 등불을 들지 않으면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신랑이 오늘 말씀 보니까 더디옴으로 그래요. 더디옴으로. 혼인잔치가 보통 8, 9시에 시작하게 되면은 신랑이 12시에 오든지 1시에 오든지 아마 새벽녘에 오는지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빨리 신랑이 그렇죠? 신부 집으로 오는 그 마음이 급한 마음이겠는데, 그러나 어떤 일인지 신랑이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12시인지 새벽 1, 2시가 되었는지, 그 시는 어떤 사정인지 어떤 형편인지 신랑이 더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랑을 맞이하는 모든 하객들과 신부와 그 열처녀들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럽니다. 피곤하겠죠. 하메나 기다리다가 오지 않고 있을 때에 다 졸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은 신랑이 늦게 왔을 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5명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5명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지만은 다른 5명은 등만 준비했지, 그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 기름이 없는지라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정작 기다려서 맞으러 나갈 때 등만 있지 그 안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없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5은 신랑을 맞이하고 5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러 밖에 나갔다가 그죠? 신랑을 진짜 만나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5명이 신랑을 맞이한 것은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경은 다 졸았다는 거예요. 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음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졸고 누가 깨어 있는 그 차이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기름에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했기도 하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성경학자들은 많은 해석을 합니다. 이 성령이 바로 기름이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주고 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기름은 참된 믿음이다. 그 믿음이라 그렇게 소개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름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등은 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내적인 것.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속에 있는 내적인 그 본문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등을 들었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처녀들, 말세의 성도들이 겉으로 보이는 외적 신앙, 경건의 모양만 그것 가지고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 신랑 되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부유함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그런 어떤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하는 그것에는 외적인 것에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등은 누구에게나 잘 보입니다. 등은 누구에게나 다 비추어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것이 바로 등입니다. 그러나 기름은 속에 있기 때문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기름이 얼마나 달았는지, 기름이 얼마나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지 그것은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다 봐도 그래요. 그 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속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제자들이 내 마음속에 뜨겁더냐,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기뻤더냐,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느냐,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귀하고 덜 중요하지는 않다는 얘기 아니죠. 중요하지만 진짜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그 기쁨이 있고 그 은혜가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임재가 내가 느끼고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형식은 다 남아있어요. 주일이면 교회에 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해요. 기도할 때 기도해요. 봉사할 때 봉사해요. 형식은 다 남아있는데 그 속 내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메말라 있는지, 기름이 떨어졌는지, 멀쩡하게 난 교회 다니고 또 내가 할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것은 여전히 형식은, 모양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흐르고 있고 늘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등 때문에 잘 몰라요. 나는 여전히 잘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도 하고 여겨지기도 하고 나 자신도 내가 여전히 등을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속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해. 교회 생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어떤 모습들이 등을 비추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 믿음 좋고 신앙생활, 신앙이 좋다, 그렇게 다들 인정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어요. 내 종교는 기독교고 난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그리고 내 할 일을
또 여러 가지 주어진 것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느냐, 정말 예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죠.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도 무섭도록 책망하고 무섭도록 채찍을 들고 무섭도록 또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기도 시간만 되면은 기도하죠. 지금 그죠? 이슬람들이 그렇게 정오에 무슨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열심이면요, 금식도 하고 10에 하나는 작은 열매 같은 풀 같은, 여기 보니까 박하 해양 근처에는요 아주 작은 어떤 양의 어떤 열매들, 향재료들, 그것도 11조를 띄어서 바칠 정도로 아주 율법에는 특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지 만한 그런 어떤 드림과 헌신과 그리고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행하고 해야죠.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경건의 모양, 이것도 꼭 지켜야 되죠. 이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화려하고 남들 보기에 더 크고 이러한 것들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해.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보다 더 경건의 모양이 있어. 나는 너희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 저 세례와 같지 않고, 저 청개와 같지 않고, 저 고아와 과부 같지 않고, 나는 많은 것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크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본질, 내용, 우리의 내면, 하나님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시고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이 없는 겉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속이 있어야만 그 겉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탄식하며 외칠 때에도 저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등 이스라엘의 외적 종교 행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늘 그저 안식이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마음 전심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적 형식만 지키는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인내가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런 제사 내가 받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물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주께 드림이 주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줘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외적 형식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뭐 이것까지만 해라는데 더 열심으로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 내용 기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식하는 자를 형식적 종교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에 예수님은 아주 진노하셨어요. 자, 우리는 사역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매일을 살아야 하는데 이 기름 없이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빈 껍데기. 실제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제대로 기도 한번 드리지 않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 사역에는 바쁜데 이 등이라는 거죠.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제가 결여되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키즘이라고 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이러한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우리 신앙도 사회 풍제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의 기름은 충만한지, 기도와 찬양의 기름, 믿음과 그리고 감사와 코이노니아 교제와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의 기름이 내 안에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고 얼마나 내 안에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분주해서,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지만은 정말 우리의 생각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근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요. 우리 백전 4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전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7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뭡니까?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는지, 앵꼬 나기 전에 아닌지, 정말 내가 풀로 꽉 차와 있는지 늘 근신하고 늘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피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뭐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항상 뭐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참된 기름이 떨어진 그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 날에 상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주님 앞에 무슨 예배와 찬양을 해도 우리 안에 기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덕과 같이 그날에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밤은 깊었고 피곤하고 이 세상은 악하고, 초대교회부터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아직도 오시지는 않고, 그러니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하면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랑이 오리라고 생각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이것이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맞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서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전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세하게 성경은 그날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나팔로 오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너 과연 기름 준비 얼마나 했느냐, 너 기름 얼마나 네가 준비하고 그렇게 네가 신앙생활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네가 나아갔느냐,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깨어 기도하며 나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네가 무엇보다도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영광 올려드리고 더 많은 것으로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